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오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자녀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위층에는 거의 교육부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중간중간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몇몇 계신데 근데 여러분보다 젊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금요 성령 집회 첫 집회 날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아마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올 한 해에는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대박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일들이 넘쳐나는 귀한 우이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리딩 지저스 38주차 주간입니다. 로마서를 읽는 주간이었는데요. 그 중에 로마서 8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 주옥 같은 말씀 가운데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에서 이 로마서 8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황금장이라고 불러요. 황금장.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인데 더 주옥 같은. 그래서 이 황금장이라고 불려지는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하기도 하고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도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써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라는 이 교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구절마다 다 은혜가 넘치지만 그 가운데 이 앞에 있는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좀 인사이트를 좀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부분에 있는 7장 전반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원죄를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은 여전히 뭘 갖고 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이미 얻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성 때문에 죄로 인해서 갈등하고 때로는 고뇌하고 또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천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성적으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의 습성이 나를 집어삼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다?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지 모르셔서 다 인상을 쓰고 계신지.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게 뭡니까? 예수 안에서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 그 죄의 찌꺼기, 그런 본성들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 보니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우리는 조금 연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썽을 피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죄 많은 우리가, 늘 죄를 저지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죄를 지은 성도들을, 우리들을 왜 정죄하지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그 정죄와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이미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정죄,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셨다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모든 진노와 정죄와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상에서 모든 우리의 정죄됨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도말하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라고 우린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죽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어떻게 되었어요? 사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에게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자꾸 뭘 해요? 뭘 합니까? 자꾸 꼬셔요. 자꾸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야,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잖아.
오늘도 그랬잖아. 어제도 그랬잖아. 내일도 그럴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네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우리를 계속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약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끝까지 우리를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로 끌어당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범하고도 너 그렇게 뻔뻔하게 서 있을 수 있냐라고 그렇게 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정죄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른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참소하고 끊임없이 정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무엇이다? 정죄함이 없다. 죄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단이 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세력 아래 있지 않냐고 어둠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된 이후로부터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권을 행할 수 없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후의 삶 가운데 그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 계속 흔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참소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이미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신 바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려 하여도 우리가 짓누르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니라고 선언하셨어요. 너희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반드시 오늘 이 시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주님 안에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사단의 거짓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좌절할 때도 있고요. 절망할 때도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어요.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이미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와 저주 아래서 이미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선언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거짓말하고 아무리 속여도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미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셨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올가맬 수 없다라는 것. 나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오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에게 날마다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되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진 않아요. 해방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묶여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이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또 두 번째 삶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과 영을 따라서 사는 자들의 결론에 대해서, 결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뭘 생각할까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영을 쫓는 자는요, 영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육적인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육적인 것을 생각하니까 육적인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따르고 생각하는 자는 결단코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모든 삶의 초점과 모든 생각이 육적인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그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말씀해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생각하고 육적인 것을 따르고 살아가면 결국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냐면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결국 그 삶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두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반면에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쫓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진 이 구원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것들에 집중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뭘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생명의 삶이십니까?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 또 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결국은 생명과 평안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에 생명이 없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 영적인 것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 맞춰져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생각과 영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전혀 초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내가 세상적인 것, 세상을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육신적인 것에 관심과 모든 생각과 초점이 맞춰져 있진 않은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육신의 일을 어떻게 하지 말라?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육적인 것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일이 아닌 것이 육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닌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에 초점을 맞추시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인 거예요. 나를 위한 일이 되고 내가 영광을 받는 육신적인 사고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삶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 육신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세상적인 육신의 일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모든 영적인 것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1조 1항을 보게 되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말은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 가운데 보내어진 목적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에 결국 그 삶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이제는 좀 누르시고 성도로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모든 나의 초점과 나의 생각은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2024년 한 해는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시는지를 바라보시고 그것이 곧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힌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참 평안과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인데요.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신에 있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말씀하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네,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는 육신에 도모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죠. 뭘 하게 되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육신의 삶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 나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행동 역시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영에 속한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일이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하다고 이야기해요. 야, 참 미련하다.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사실은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는 성령의 일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만이 그 하나님의 일은 기뻐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실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복종하는 삶.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한 것이 영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육적인 생각인지 먼저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구분해 보시고 이것이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을 다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럼 내가 어떻게 2024년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여러분 이 자리에서 고민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것,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이 혹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면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다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면 여러분 to be continue입니다.
기도할 때 받으세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4년 영의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올해 한 해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는 결단코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요? 그게 내 생각이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2024년 한 해를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결국 여러분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2024년 한 해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셔서 성령의 생각을 주셔서 오직 그 성령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